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 시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라벤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의 아람어 역본에는 두 진 사이에 나갔던 장군의 죽음에 대해 라는 구절이 적혀 있어 이는 골리앗이나 다른 블레셋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시는 다윗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시가 아니라 전쟁에서 죽은 다른 장수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여기에 대해 시를 지은 것으로 봅니다. 이 시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악과 투쟁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추억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근거가 나오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이 되는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블레셋과 싸우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뿐입니다. 거대한 거인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적군을 이깁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술과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 앞에 섭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함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다윗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수많은 블레셋 적들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9절 10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은 놀라운 확신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원수가 있으며 위기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 위기는 인간관계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예상하지 않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영적인 싸움 또한 큰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많은 문제들은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기회가 될 때마다 나타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원수들이 내게 찾아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들은 잠시 나를 겁주려고 오는 것일까요? 잠시 놀래키려 오는 것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귀신의 집이 생겨서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귀신들이 그 귀신의 집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때로는 아래서 심지어 쫓아오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간 형이 무서워하기보다 귀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말입니다. 그 형은 그 귀신이 진짜가 아님을 너무너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아예 비우고 편안히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는 귀신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잠시 놀라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내게 찾아오는 이유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게임은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나의 생명을 원합니다. 장난삼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싸움이며 전쟁입니다. 나를 낙담케 하며 나의 심령을 무너뜨리며 나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는 무기를 다듬고 전력을 다하여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둑의 고수들은 20수 이상을 미리 내다보고 둔다고 합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 탁구 선수들도 몇 수를 미리 보고 서브를 넣는다고 합니다. 원수들은 나의 약함과
한계를 미리 알기에 계속해서 찾아오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넘어질 때까지. 그러기에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쉴 수가 없으며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대적들이 있는데 나는 이 대적들을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저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가운데 친한 친구나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게 라고 말한다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나중에 도와줄게. 지금은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나중에 할게 하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도와줄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절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마음만은 도와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찾는 자에게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오늘 19절 20절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인생이란 말은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간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위에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압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줄로 압니다.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너희는 인생뿐이다. 아침 안개와 같다. 들에 핀 풀과 꽃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피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합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에 대한 엄중한 신문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 흘림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아벨의 피값에 대한 책임을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는 죄와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에 대하여 당연히 형벌을 내리시고 더불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도 형벌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신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심판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가슴 아파하고 그 피를 나를 위한 은혜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주석가들은 문 라벤, 이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멀리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을 신문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사망이 다윗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망을 통하여 사망을 죽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그 사망을 완전히 이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도 사망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의뢰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병과 삶의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지혜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